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탄의 계절, 특별히 대강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하는 과정, 또 세례 요한의 또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어떤 그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면 굉장히 유대인 가운데 핵심 멤버이고, 이 유대인,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종교가 유대교죠. 그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는데 예수가 그 메시아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하는 그 단체가 바로 유대인, 특별히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전 정화할 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많은 서기관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막 쌈딱처럼 논쟁을 붙고 했던 이유가,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 질서를 어지럽히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그 시위와도 같은 그런 내용을 서로 이렇게 논쟁으로 주고받은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당의 입장도 있고 당론으로 채택되면 그 당론을 거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군다나 여기 핵심 멤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왔느냐, 거기 보세요.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그러니까 밤에 예수께 온 이유가 분명하죠. 왜? 낮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몰래 간 거예요. 몰래.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삐요, 그런 게 라삐는 뭐냐면 라보니,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까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선생님 굉장히 말씀도 뛰어나고 기적도 베풀고 하는 거 보니까 보통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하는 칭호가 바로 이 라삐입니다.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뭔 줄 아나이다?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대단한 선생이고, 구약 시대로 따지면 선지자 중에 굉장히 그 대단한 한 분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니고데모한테서 배울 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다 해도 내가 기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출교를 당할까 걱정돼서 믿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너희들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기도하니? 안 한대요. 건아, 너 하니? 그죠? 저렇게 초롱초롱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저만 쳐다보죠.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다 안 하니까. 왠지 하면 왕따 될 것 같고, 재수없다 소리 들을 것 같고, 예수쟁이라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군중심리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 다 안 하면 나도 못해. 하고 싶은데 못해. 또 남들 다 하면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막 해. 그게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옳게 여기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남들이 다 뭐라고 하든 이 세상 분위기가 다 그러하든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내가 발견한 진리, 내가 붙들고 싶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2절, 3절, 4절까지만 볼게요. 당신은 선생님인 줄 내가 아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줄로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막 이렇게 표적을 이루셨잖아요. 표적도 나타내시고 이런 거를 보니까 이야 그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영어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거듭난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다가 뭐예요? 거듭난다가 변화된다는 소리예요? 거듭난다는 다시 난다, 태어난다. 그 쉽게 말하면 죽었다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따져볼까? 영어로 말하면 이 거듭난다는 born again, 태어나다, again,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멍하니 멀뚱하니 있거나 그러면 습관적으로 아멘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야. 거듭나요? 뭐죠 그게?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겠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굉장히 유아틱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런 거예요. 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막 따져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이 말이 안 되고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갈구하고 싶은데 멍하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굉장히 순진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해준 거,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새 인생을 사는 걸 의미한다. 진짜로 물리적으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영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할 때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러죠. 왜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저한테 와서 안 물어보는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 물어보는지, 아니면 그냥 모르긴 한데 이거 저 몰라요 그러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이 팔릴까봐 그래서 못 물어보는지 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 목사가 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혹은 성경의 용어들 가운데 여러분 모르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던데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냥 아는 척, 마치 이거 난 다 소화한 척, 그렇게 하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문을 갖되 의심은 하지 말자. 이게 성경이 읽는 원리가 그거예요. 의문을 가져야 돼. 의문. 이게 왜 그러죠? 의문은 갖되, 그러나 이게 진짜로? 의심은 하지 말자. 이게 성경을 읽는 대명제가 이겁니다. 의문은 갖되 의심은 하지 말자. 다시 한번 시작. 바라기는 여러분들 궁금증을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라고 하는 걸,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마치 유치원생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목마름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 성경책 보면은 이제부터 시뻘건 글씨
글씨가 있어요. 시뻘건 글씨는 뭐다? 주로 예수님의 코멘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성경 단락을 보면 16절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래요? 16절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16절부터 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14절, 15절도 집어넣습니다. 자, 일단 우선 각설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ABCD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회학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거 하죠? 그 어렸을 때 우리 이거 찬송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하여튼간 교회학교 애들 찬양도 가요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것저것 양념이 많이 쳐져서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고, 옛날 거 되게 단순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해숙 지사님 아시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교회학교 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건이는 모르지? 이거 안 해서 그래,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 인생은 우리가 왔다 가는 길면 100년, 짧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100년 이 사이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이 있고, 죽은 다음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진데, 요한복음은 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 17절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대강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절기, 이게 대강절인데 왜 보냈느냐? 왜? 세상을 심판하려고? 너희들 다 잘못했어 막 심판하고 막 매질하고 그거 하려고?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 얻게 하려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19절 그 정죄, 그 죄목은 이건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왜 빛 어둠 이거 했는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처음에 서론할 때 이 당시에는 빛 선한 거, 어둠 악한 거, 참 선한 거, 거짓 악한 거, 영 선한 거, 육 악한 거,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존재이고, 그 선함을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만약에 선한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선한 사람인 것이고,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빛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네. 근데 형편이 어려워갖고 오늘 밤 누구 집을 털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저 집을 효과적으로 담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둑질에도 걸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합니까? 못하죠. 왜? 그 하나님이 나를 벌 줄까 봐. 그 하나님 앞에 이건 부끄럽고 죄송하고 쪽팔린 일이라는 걸 아니까. 주여, 나는 비록 크리스찬인데 오늘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해야 돼. 주여, 이게 내가 도둑질을 형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 왜? 근본적으로 도둑질은 악한 거고, 하나님은 선한 거니까 선한 분한테 이 악한 행위가 선하게 이루어져 달라고, 여기다가 빛을 비춰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선한 게 빛이 싫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본질이 어떻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맥락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대강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나의 삶에 짐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오늘도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 손해보고, 이런 내 삶의 위치가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한국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려고 고려사를 제가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막 드라마도 보고 뭐 이렇게 책도 보고 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건의원도 잘 들어라. 고려시대 때 가장 그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을까요? 태조? 왕건 있죠. 왕건이 어떤 사람입니까? 후백제를 통일한 그러한 그 성군이잖아요. 근데 왕건이 부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9명. 왜 그러냐면 지방에 그 당시에 신라가 그 말기 때 각 지방에 호족들이 있었어요. 호족들, 나름의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던 이 호족들이 있었는데, 그 호족들이 왕건이 통일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대한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호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딸과 이 사람도 결혼하고, 충주 부인과도 결혼하고, 나주 부인과도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29명의 어떤 그 호족들을 세력들이랑 결탁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부인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왕건이 처음에 그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 호족들과 잘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왕건이 죽고 나서 그 아들 혜종, 그다음에 정종, 그다음에 광종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혜종과 정종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제였어요. 왜? 지방 호족들이 이제 우리가 이 나라의 개국 공신이고 1등 공신이고 막 그 당시에 공신들의 숫자를 따져보니까 3,000명이나 됐대요. 3,000명이나.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명함을 내미니까 그 다음에 세워놓은 황제는 허수아비 황제인 거예요. 그래서 혜종도 뭐 얼마 아니 2년도 안 있다가 병으로 죽었지. 정종도 정신병 걸려가지고 죽었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정종의 동생인 광종입니다. 왕소, 광종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광종의 업적 그러면 막 두 가지를 딸딸딸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는 거 있으십니까? 노비 안건법, 그리고 과거제도.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도. 노비 안건법이 뭘까요? 노비 안건법, 안검은 뭐냐면, 안자가 누를 안자에 안마한다 그러죠. 안마, 누를 안자, 검사하다. 눌러서 검사하듯이 굉장히 세세하게 검사를 한다. 그래서 이 노비들을 해방시켜주는 이 법이 노비 안검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종은 평민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러한 황제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호족들이 막 벌떼처럼 막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 권력을 장악하고, 황제는 허수아비니까 이 황제가 처음에 7년 동안은 조용히 내실을 다졌어요. 자기 군대도 양성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덧 딱 때가 돼서 이제 호족들이랑 한판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가장 절대적인 권력 기반이 뭐냐면 바로 노비였어요. 노비. 이 노비들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백제와 후백제와 신라가 멸망할 때 거기에 그 군인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백제 어떤 그런 사람들, 신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멸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 포로 노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을까 해서 고안한 게 저들에게서 노비들을 뺏어버리면 되겠다. 어떻게 뺐지? 그럼 안검해서 검사해서 억울하게 불합리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지금 이미 전복 그 통일전쟁 이후로 20년이 지났으니 이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주자. 그래서 나온 게 노비 안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비 안검법을 반포를 하니까 누구는 벌떼처럼 일어납니까? 호족들, 있는 세력들,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야. 전하 아니래옵니다. 폐하죠. 폐하 아니래옵니다. 또 누구들은 신났어요. 억눌린 자, 갇힌 자, 굶주린 자, 그 당시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신납니까? 만세 만세 만세. 그러니까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막 폐하의 팬입니다. 그리고 역모를 일으킨 사람들, 우리가 저기 의형대에서 처리할 것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스스로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황제를 칭송하고 이게 바로 노비 안검법이었어요. 과거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제도는 이때 왜 했냐면 뭐 인재를 등용 물론 맞죠. 근데 이 호족들이 대대로 권력을 세습하는 것,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족들은 어떤 세력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정복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 무신들, 칼 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랑은 거리가 좀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저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게 뭐예요? 평민들 중에서도 이거 있는 사람들, 이제는 문치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웠던 게 과거제도예요. 과거제도. 어쨌든 광종 본인은 이 노비 안검법과 과거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를 외쳐서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극명하게 나뉘죠. 뭐예요? 그 황제의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과 황제의 정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는 좋아했어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처음에 막 헤롯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지금 오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했던 게 뭐예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했구나. 기득권자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구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었을 때에 그들은 할렐루야를 외쳤겠구나.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내가 신앙생활을 귀찮게 여기고 예수 없어도 살 것 같고 신앙 아니어도 살 것 같으면 우리는 전자에 속합니다. 신앙이 거추장스럽고 나는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내 삶의 포지션이 그러한 데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또 희망과 또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데요? 그 이처럼.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많이 했는데 이처럼이 뭐냐고. 이처럼이 어떻게처럼 얼마나 사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의견이 분분하죠.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겠죠. 이처럼이 뭐냐, 이처럼이. 그 이처럼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 15절을 읽어봐야 돼요. 14,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랑 연결이 돼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다. 도통 모르겠어요. 도통. 그거랑 이처럼이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도대체 여기서 언급하는 이처럼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어올렸어요? 잡아먹으려고? 구워먹으려고? 거나 불에다가 구워먹게? 왜 들어올렸어요?
왜 쳐다보라고요? 병을 낫게 하려고요? 무슨 병? 류머티스 관절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배웠죠. 그래서 출애굽기 역사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초입에 놓였습니다. 초입에 놓였는데 거기 보면 바로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에돔, 모압, 암몬 있는 쪽을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내산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머물러 가지고 했었던 각종의 일련의 행위들. 그래서 여기서 저 가데스 바네아 보이죠?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저기서 물이 없어 가지고 뭐 반석을 뭐 치고 막 했던 장면이 저기예요. 그다음에 저기에서 이제 정탐꾼을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자꾸 딴소리 해 가지고 10명은 딴소리 해 가지고 저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가 저쪽 호르산 있는데 있죠? 호르산, 저기 신광야 있는 안 보입니까? 자, 요 동네에서 바로 이제 이리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안 가겠어요. 여기서 막 그 네게부 여기에서 막 사람들이 진치고 막 강한 군대들이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로는 못 갈 것 같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돌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 왕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할 수 있는 그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그 인원들을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인원이 우리가 그냥 이 길을 지나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나만 가겠습니다 했는데 에돔 왕이 뭐라고 한 거예요? No. 우리 집 안방을 지나간다고? No. 절대 안 돼. 니네 지나가? 우리 가만히 안 있어.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 그랬죠. 호르산 쪽에 있는 아까 제가 설명한데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확 속상해버렸어요. 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먹기 싫어한다. 제가 성지순례 때 여기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저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제가 늘 말한 광야가 저기예요. 저 에돔 땅. 모래가 시뻘개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모래에서 막 굴르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운동화를 빠는데 운동화에서 여전히 그 빨간 모래가 나올 정도로 막 뭐 시뻘게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한 곳.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원망만 했어요? 불평하다가. 뭘 불평했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범죄했어요. 범죄. 뭐 때문에? 에돔 땅을 우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기서 사실은 저 위로 그냥 올라가면 약속의 땅인데 왜 저쪽으로 인도를 안 하고 우리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자꾸 그래. 하나님 인도하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왜 멀쩡한 길을 가야 하는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막 투덜 궁시렁 그래서 물려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대요? 범죄하였나이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사건, 불뱀으로 인해서. 불뱀은 파이어가 아니라 여러분 뭐 그 영화 제목에도 그런 거 있대요. 베놈 있죠. 베놈.
베놈이 무슨 뜻이냐면 독충, 독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베너머스 스네이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강한 독을 가진 그런 뱀한테 다 독사한테 물려 죽은 거죠. 그게 불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세도 참 입장이 난처할 거예요. 이 백성은 틈만 나면 궁시렁궁시렁 싫어요. 뭐 믿음이랑 상관없고 그러다가 지들 아쉬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난처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광야에서의 불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재미있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면 되는데 누구만 살려줘요? 쳐다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수동적으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여기서도 구약에서도 뭐예요? 그것을 쳐다본 즉 참 저는 성경 보면서 이해가 안 가. 아니 뭐 골치 아프게 뭘 쳐다보면 그냥 살려주시옵소서 다 살면 좋잖아요. 근데 쳐다본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렸는데 저거 쳐다볼 때야 의사를 구해야지 뭐 다른 걸 해야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보라고 그래도 안 봐요. 쳐다본다라고 하는 건 내 신앙이 어쨌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까 전에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쳐다보는 행위인 거예요. 그 쳐다보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들의 입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이 범죄한 사람들마저 구해주신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도 그런 거죠. 모세가 장대 위에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기에 십자가는 여기저기 다 있고 교회도 참 많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성경책도 있지만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 그냥 다 구원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 말로 얘기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의 약속을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